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먼저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12일부터 4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예배드리는 일이나 모이는 일은 일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만 허락하지만 또 정부에서 19명까지는 이제 녹화와 관계돼서 허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 2, 3부 다 그 인원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바이블랜드 TV를 좀 더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바이블랜드 TV를 안내하는 카드를 또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박주영 지사님이 또 디자인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바이블랜드 TV 보세요 이랬는데 그거 한 장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지금 주머니다 넣고 다니면서 이제 말로 하지 말고 이거 보고 이렇게 하세요 이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참 어지간하죠. 벌써 1년 반 됐는데 이제야 만들었지만 어쨌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째 만들었고 올해 5번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또 앞으로 만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출애굽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시사회가 열립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부터 집단으로 탈출해야 되는 그야말로 코로나 다큐멘터리가 필요한 출애굽 다큐멘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도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스가 전 세계적인 소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덴만에서 청해부대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시작해서 급하게 귀국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끔 속보 그러면 이제 중요한 뉴스들이 긴급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다윗시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와서 전해줘야만 알았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글락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배된 땅이지만 차지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땅이었는데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해서 시글락을 주어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 다윗이
우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우리 편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너무 미워할 거다. 그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내 부하가 되었다. 회심의 미소를 짓게 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저와 라기스를 같이 발굴했던 그 요셉 가르핀켈 교수가 우리 라기스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을 발굴하고 이곳이 시글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3번째 추정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 양론이 벌어지고 있어서 시글락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그가 또 그 뉴스를 그곳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뉴스가 우리나라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글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글자가 4.4 기드온의 별명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시글락 추정지에서 또 하나가 발견됐다. 그는 우울했습니다. 부터자가 내가 1년 넘게 적국의 마을에서 피신하고 있구나. 이런데 갑자기 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엉망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멜렉 사람인데 사울 왕이 그 아들들과 같이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이럴 수가. 물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가 이곳까지 피신을 와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장인이었습니다. 또 죽은 아들 요나단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적국과 싸우는데 왕과 왕자가 전사했다고 하는 것은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가 그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성읍인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장례를 제대로 못 치러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 주었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이 정복하고 있는 벳산의 성벽에 이 사울 왕의 시신을 걸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적국의 왕을 이렇게 죽였다고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13km 정도 떨어진 이 벳산까지 몰래 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화장을 하고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잘 수습해서 성경에 나온 알려진 에셀나무 그곳에도 있었는데 에셀나무 밑에 묻어뒀다 그럽니다. 다윗은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고 복을 빌어 주었고, 나도 너희들에게 치하를 하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길르앗 야베스가 어떤 곳인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볼 텐데요. 길르앗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요르단 북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연결된 야르무강이라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부터 야복강 사이에 있는 고지대인데 해발 900m 되는,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같은 분위기가 있는 이 길르앗에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인지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사울산, 길보아산의 사울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벳산입니다. 저 성벽에 시신을 걸어 놓았던 거죠. 여기는 벳산 정상입니다. 길보아산입니다. 멀리 네, 길보아산이 앞에 보이는 보입니다. 게 12km 떠져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추정지 넘버원인 텔 아브카르지입니다. 오른쪽은 쌍둥이 텔로 알고 있지만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그 길르앗 야베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사울왕의 시신이 벳산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시신을 옮겨서 안장했던 길르앗 야베스, 그 의리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이 바로 이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텔 정상인데 지금까지 한 10차례 정도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발굴한 현장을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역에서 전날도 40도가 넘어서 허겁대고 있습니다. 여름에 갔기 때문에 전날 한 40도 넘는 지역에서 허겁됩니다. 저 부근이 저렇게 비옥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사울왕의 장례를 치러 주었을까요? 예전에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 지역으로 보이는 곳에 있는데 바로 옆이 암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항복해라, 언약을 맺자라고 있지만 항복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기가 질렸습니다. 사실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왕국이 안 될 때입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중앙정부는 없고 지방자치 제도만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항복하겠다 그랬더니요, 참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항복하는 조건은 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오른쪽 눈을 떼버려야 된다. 그 당시는 인권이 없던 시대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면 논란은 되지만 인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한테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래 동안 말미를 주면 우리 동족들이 도와달라고 해보겠다. 그런데 동족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 항복하겠다. 끔찍스러운 얘기죠. 항복해도 몰살당하는 거 보니까 그거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동족들에게 긴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하나님의 택정은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입니다. 이 사울왕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긴급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왕은 아직 안 되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우리 동족이 전멸당하게 생겼다, 모여라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30만 명,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33만 명의 사람들이 이 마을을 살리겠다고 모였습니다.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물론 이곳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33만 명이 밀고 들어가니까 이 길라 야베스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왕이 정말 필요하구만. 이번 일을 보니까 역시 사울 왕은 왕답구만, 왕감이네.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사울이 왕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냐? 그냥 안 놔두겠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여리고 옆에 모여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것 때문에 빨리 쉽게 왕이 됐던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나라가 엉망인 이 와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거리가 요단강 건너편이긴 하지만 13km니까 젊은이들이 달리면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안 쓰던 단어거든요. 의리를 지킨 길라 야베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의리라고 하는 말을 가끔 씁니다. 그래서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저 사람 의리의 사람이야. 저 사람 의리를 배반했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주 안 쓰는 단어가 이 의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성경에 의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지. 그러고 검색을 해봤더니 스가랴서 11장 14절에 의리라고 하는 말이 한 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럼 의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도 있구나. 의리가 무엇입니까?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를 지키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 그런데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1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막대기를 꺾는데 그게 바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배반하고 믿음의 의리를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 그럽니다. 저는 은혜라는 말보다 은총이란 말을 때로는 더 좋아합니다. 은혜는 너무 우리가 자주 쓰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은 이것을 꺾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대기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 왕국이 있는데 두 왕국의 의리를 꺾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모른 체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까지도 끌어버리겠다고 합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친구가 친구의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 은총을 강조하시기도 하지만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삭막합니까? 왕이 죽었습니다. 왕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성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 글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죽은 이 길보아 산이 좀 작은 산맥처럼 깁니다. 그런데 한 봉우리의 이름이 그 사울산이에요. 사울산. 사진으로 못 보여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덕을 사울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마 이 부근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봉우리 하나를 사울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지를 연구한 그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왕을 보호하는 병력들이 있답니다. 바로 옆에서 방패를 들고 날라오는 화살 같은 걸 막아주는 부대가 있어요. 우리 영화에도 보면. 그리고 옛날 화살들은요, 그 활의 사거리가 그저 1-200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왕이 화살의 공격을 안 받도록 1-200m 안에서 왕을 보호하도록 움직이게 돼 있답니다, 원래는. 그런데 사울왕이 화살을 맞은 걸 보면 동족들이 왕을 보호하기를 포기했다. 신랄하게 이야기하면 왕을 배신했다. 저는 그 글을 오래전에 읽었지만 늘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죠. 전쟁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왕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동족들에게, 그것도 같이 전쟁에 나간 부하들에게 배신까지 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온몸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왜 의리를 지켰습니까? 사울왕이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어느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을 싹 등 돌립니다. 살아있을 때 왕이죠. 사울왕이 이미 죽었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처럼 머리를 쓰면요, 다음 왕이 사울왕의 아들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죽었으니까, 물론 이스보셋이 남아있지만 누가 봐도 그 다음 왕은 다윗입니다. 괜히 사울왕 뒷바라지 했다가 미움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사울왕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들킬까봐 밤에 몰래 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490장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가 자꾸 바뀝니다. 요즘 모든 분위기가 믿기 어려운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가 490장 3절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부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설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해도 나는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 찬송가 490장을 자주 부릅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의리를 지킨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르앗 야베스를 여러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 찾기 힘들었지만 찾고 난 뒤는 너무 찾아가기 쉬운 곳이에요. 요단 계곡의 그 주 통로에서 핸들만 한번 꺾으면요, 한 400m 정도만 들어가면 보이는 유적지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러 번 보기도 하고, 잠깐 들어가 보자. 의리의 사람들이 살던 길르앗 야베스가 바로 여기구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오래전에 큰 비극을 당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신앙인답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복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제 생각은요, 전령들이 갈 때 아니면 그 뒤에라도 선물 크게 보내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길르앗 야베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도 받게 하시지만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게 하셔서 서로 믿음의 의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길르앗 야베스가 되게 하시고 길르앗 야베스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